너무너무 반갑고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편지 7번째 만남이죠.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우리가 먼저 이번 여름에 받았던 말씀을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번 여름에 중요한 메시지를 한꺼번에 다 정리할 시간은 없잖아요. 그래서 길게 우리 얘기할 수 없고, 우리 랩넌트 리더 수련회 때 어떤 메시지 받았습니까? 우리가 운명 바꾸고 각인 뿌리 체질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 바꾸도록 오늘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다. 말씀 받았습니다. 지금 있는 그 각인 뿌리 체질 가지고 안 되니까 뒤집어라. 복음으로 뒤집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본대의 메시지 영원 응답의 시작과 과정과 끝입니다. 이게 뭘로 나왔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서 하나님의 망대의 여정 이정표를 확인하고 누리게 하셨죠. 이거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24, 25 영원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오늘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찾아내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마지막 화속 메시지 때 서밋 기도를 시작해라. 서밋 전도를 도전해라. 서밋 작품을 시작해라. 우리는 이번 여름에 받은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도록 블루 페스티벌 때 정확한 언약 붙잡고 응답받을 한 사람으로 내가 준비되고 있으면 하나님은 한 팀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2학기를 준비하는 겁니다.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하반기 응답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응답을 내 속에서 정리해서 편집해 놔라. 그러면 한 학기 동안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일 겁니다. 설계. 그럼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당장 시작해야 되겠느냐? 현장에 대한 작은 실천이 디자인으로 나올 겁니다. 주신 여름 메시지, 거기다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붙잡은 메시지가 있다든지, 개인적으로 40일을 했다든지, 아니면 개교회에서 응답받은 메시지 있다든지, 이거 붙잡고 여러분이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따라서 우리가 현장 들어가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또 정리해 봅시다. 복음편지 1과부터 6과까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느냐?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원인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인간 지금 행복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사탄의 말을 듣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인간은 영이 죽어버렸고 행복을 찾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인간의 노력이 왜 실패합니까? 인간은 하나님 떠난 그 순간 영이 죽어버렸고 죄, 사탄, 지옥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기 힘으로 못 나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죄, 사탄, 지옥의 저주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기에서 나와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올 길이 인간 스스로에게 없습니다. 인간은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사탄의 권세 못 꺾습니다. 모든 지옥 배경 운명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인간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인간이 인간에게 와 있는 저주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어서 찾아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회복됩니다. 네 번째 만남, 그러면 왜 오직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왜 오직 그리스도인가? 이 얘기였죠.
왜 오직 그리스도입니까? 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 문제, 저주 문제 해결한 참 제사장.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참 선지자.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 그리스도 아닌 그 어떤 다른 이름으로도 사탄의 권세를 꺾을 수 없고 사탄이 만들어낸 저주 재앙에서 인간을 건져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사탄의 권세 꺾을 분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죄의 저주, 모든 사탄의 권세 꺾으신 모든 문제 유일한 해결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다섯 번째 만남, 왜 확신이 없습니까? 확신을 회복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확신 가질 수 있습니까? 불신자 상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여기서 나왔구나. 그리스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불신 상태에서 나왔구나. 그리스도 만났구나. 신자의 축복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어떤 축복이 와 있는가.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 신자의 축복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신자의 삶의 방법, 성령 인도, 성령 충만 받도록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어떻게 변했는가? 이게 여섯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가 변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구원과 구원 아닌 거 착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변화, 육신적인 성공, 육신적인 응답, 그게 구원인 줄로 착각하는데 안 된다는 것이. 왜요? 이거는 외적인 임시 변화지, 육신적인 변화지, 내적인 영적인 근본적인 영원한 변화가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뒤집어 버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왔느냐? 내적인 변화가 왔다. 근본적인 변화가 왔다. 영원한 변화가 왔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요 얘기했습니다. 오늘 일곱 번째 만남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삶을 시작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만남 들어가는데 우리가 질문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나와 당신은 영적으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완전한 해방이고 완전한 자유입니다. 완전 자유롭게 됐거든요. 완전 자유를 얻었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완전 해방이고 완전 자유면은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해서도 속박받을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면 어떤 금지도 우리에게 필요 없겠네요. 아, 율법 필요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영적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써 있는 거 보이시? 그래서 죄로부터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지 이제는 죄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는 자유냐 그게. 죄에서 해방받았단 말이야. 아, 나 죄에서 해방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되네. 그래서 뭐 잡혀가세요. 그러면 철컹철컹 하면 되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불신자, 모든 하나님 떠난 인생은 죄를 안 지을 수 없도록 죄에 노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해방과 자유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탄의 운명에서 완전 해방 자유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죄 안 지어도 됩니다. 죄 안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그 자유를 헛된 데 낭비하면 안 되겠죠? 왜요? 낭비해가지고 그래서 죄를 짓는데 그 자유를 허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 사탄에게 늘 끌려다니는 거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물개박수 치면서 잘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왜 마귀를 기뻐하느니 마귀가 기뻐할 인생을 살아야 되냐고. 우리는 그렇게 가치없게 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부터 이 땅에서 현실을 마주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나오겠죠. 구원받았고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첫 번째 명심해야 될 것 있습니다. 지구 종말 심판의 날까지 사탄이 존재하고 활동한다는 사실, 이것을 깊이 알고 세밀히 알고 명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완전한 해방과 자유 얻었으니까 난 내 맘대로 산다. 누가 나를 막냐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다 살면서 했다. 여기에서 만약 마귀가 없다면, 사탄이 활동 안 한다면, 사탄의 존재가 없다면 그러면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걸리지만 마라.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사세요. 예, 감옥 가는 건 내가 책임 못 지니까, 감옥 안 가게 하는 건 내가 책임 못 지니까 걸리지만 마. 군대에서는 그렇습니다. 군대에서 고참들이 얘기하는 게, 신병 오면 교육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네가 뭔 짓을 해도 알바 노니까 네 마음대로 해. 대신에 걸리지만 마라.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마귀가 없고 그러면 진짜 그대로 하면 되겠지. 누가 보는데 뭐 안 보면 되잖아. 안 들키면 되잖아. 이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죄짓고 살고 타락하고 살고 범죄하고 살고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못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마귀도 보고 있다니까. 이러니까 마귀한테 장난감처럼 당하게 된다니까. 마귀는 놀이개가 돼가지고 막 시달린다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구원받았는데, 사탄한테 해방되는데 왜 마귀한테 끌려다니면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한 포인트예요. 마귀가 존재한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 한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마귀 킹받게 하기, 마귀 꼴받게 만들기, 마귀가 빡치게 만들기. 이게 신앙생활의 포인트다. 꿀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신앙생활,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요걸 역으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거란 말이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하면 개빡치게 만들까? 이게 저의 신앙생활. 그래서 찬양할 때 그리스도 나타나는 찬양, 보혈 선포되는 찬양 할 때 나는 어떻게 하느냐? 생명 걸고 한다. 왜? 마귀가 듣다가 복창이 터져가지고 진짜 그 마귀 노릇 못 해먹겠네 이러면서 도망치는 런각 잰다니까요. 그걸 내가 써먹어야지. 안 그래요? 그때 내가 이 찬스를 내가 놓치면 안 되잖아. 마귀가 딱 듣고, 마귀가 딱 보면서 관찰했을 때 힘난다. 오늘 안식처가 생겼네 이러면서 마귀가 봤을 때 막 잠잠히 바라보면서 미소를 짓게 만드는 랩너트.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분통 터지냐고. 그래서 원래 요즘 게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 게임은 상대가 빡치게 하는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건드리면 승률이 좋다니까. 상대 기분 나쁘게 하기, 건드린다. 우리는 어떤 영적인 게임을 하느냐, 어떤 인생을 사느냐. 다윗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 임금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숨은 곳에 사울이 와서 무방비로 자고 있다. 이때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이 기회다. 여호와께서 넘기셨다. 지금 딱 칼 한 방이면은 죽창 한 번만 찔러 넣어도 인생 여기서 이제 끝인데, 사울 이제 복수 한 큐에 완성합니다. 지금까지 시달렸는데 이제 끝입니다. 가자! 뭐 이래가지고. 그때 마귀는 두근두근 이러면서 막 조마조마, 그래 찔러라 이러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 칼 들고 가가지고 싹 딱 쳤는데, 마귀가 진짜 긴장을 하는데 딱 쳤는데 그 목이 날아가거나 피가 튀기지 않고 옷자락이 살짝 페이크를 쓴 거지. 그래서 여기서 마귀가 그래가지고 그 순간 빡치는 거예요. 아니 한 끗만 더 나가지, 야 실수했냐 이러는데 곧이어 고백하잖아.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해할 수 없다. 이러니까 마귀는 빡 도는 거예요. 여기서 복수하면 됐는데 이러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다윗이 아는 거예요. 나는 사탄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바울이 그러니까 용서하는 걸 선택하잖아요. 고린도 후서에서 2장에서 바울이 얘기하거든. 우리는 용서한다. 나는 용서한다. 왜냐?
마귀를 기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다. 우리가 그의 계책들을 모르는 것이 아니로다.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책만이 이 음모를, 그 존재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책 중에서 사탄의 음모 폭로한 책 성경밖에 없어요. 이 존재는 어떻게 됐냐? 머리가 이미 박살났습니다. 언제 박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때, 갈보리산 사건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박살내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게 성취되는 순간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신 그 사건, 그 순간이란 말이야. 이미 박살났어요. 근데 권세가 깨진 거야. 존재가 없어진 게 아니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활동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발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땅으로 내려갔다. 그게 발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존재, 자기가 끝났다는 사실을 아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그래서 끝까지 한 놈이라도 더 실패시키고 가겠다 이거예요. 마귀는 이제는 자기의 운명을 알고 있어요. 마귀가 똑똑한 놈이잖아.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거든. 마귀는 지혜로운 놈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도 다 알고도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가 보는 성경을 못 볼 리가 없지. 알 거 아니에요. 운명 써 있어. 마귀는 이제 지옥에 던져진다.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서 거기서 못 나옵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예수님이 직접 광고하셨죠. 마귀는 그 권세가 십자가에서 박살나기 전까지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든 저 예수를 없애가지고 역전을, 이제 대역전극을 노려보겠다 뭐 이러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해가지고 선동해서 성공시켰다니까. 성공했지. 지는 성공인 줄 알았을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계략을 총동원해가지고. 마귀는요, 그때까지 뭘 했냐? 예수님 오시지 못하게 계속 막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막았어. 자기 머리를 총동원. 어떻게 막았냐? 그래서 자꾸 이런저런 문제 일으키는데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이스라엘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이런 거 한 거야.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하니까 다윗의 자손 다 죽여라 이렇게 한 거야. 그게 언제냐면, 여러분 잘 모르는데 열왕기에 보면 나옵니다. 요아스 임금이 왕 되기 전에, 그래서 다윗의 가문의 씨를 말리려고 이세벨의 딸이 다윗 가문에 시집 옵니다. 숨기고 들어온 거지. 정체를 숨기고 들어와.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달랴라는 사람인데, 처음에는 왕비로 조신한 척하면서 잘하는 척했는데 남편이 병으로 갑자기 죽고 나니까 그때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자기 아들을 포함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다윗 가문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목표는 자기가 왕 되어서 우상 국가 세우겠다라는 거였어. 실제로 여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 역사상 유일한 여왕입니다. 근데 그렇게 여왕이 되었는데 다 죽인 줄 알았는데 갓난아기 한 명이 살아남았어. 그 아기가 요아스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놨다가 이 아이가 이제 자랐을 때, 소년이 되었을 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일어나서 아달랴를 치고 왕으로 세웁니다. 요아스를.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이었어요. 그 요아스 갓난아기 한 명이 없었으면 오실 메시아 대가 끊어지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짓과 하나님이 막으시는 이 역사들이 치열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물론 하나님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마귀는 있느니까 총동원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결국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비등비등해가지고 싸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과 악령의 대결입니까? 게임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가끔씩 우리가 좀 얘기하다 보니까 기세상, 흐름상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성령은 악령과 싸움의 대상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되면 사탄은 그대로 끝입니다. 우리가 사용을 안 하니까 사탄한테 속는 거지. 이해가 되죠? 그 그림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마귀한테 끌려가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완전 장악하고 뭐 이렇게 마귀 기분 좋을 표현도 하지 말자. 우리는 내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자꾸 속이는지 뭐 이래가지고 마귀
띄워주지 말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속기도 하거든. 우리가 좀 넘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때 대해서도 뻔뻔해야 돼. 지가 좀 된 줄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착각하지 마라. 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날 거거든. 뭐 이러는 순간 뭐 이러면서 도망간다니까.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센 욕을, 마귀의 욕을 흉내 낼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마귀는 오늘도 욕하면서 도망간다니까. 그리스도는 부르기만 하면 돼. 에스더 때 하만을 이용해가지고 유다 백성들 다 죽이려고 했거든. 목표는 뭐냐? 그리스도 못 오도록 막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에스더를 준비해 놓은 걸 마귀는 몰랐어. 하만이 몰랐던 거야. 네가 유다인임을 말하지 마라.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요? 하만이 일어나서 그리스도 오실 길을 막도록 사탄에게 이용당해서 하려고 했을 그때 하나님의 히든카드 또 등장. 마귀는 또 실패했다. 이래서 좋다. 오시는 걸 못 막았어요. 그래서 헤롯 임금 동원해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를 다 죽여라 이랬는데 하나님은 또 여유 있게 빼가지고 애굽으로 피신시켜가지고 보호. 그림 그려져요. 저 그리스도 없애야 되는데 그리스도 저거 죽여버려서 내가 뒤집어버리겠다라고 했는데 그 성공한 줄 알았거든. 그래서 가룟 유다 이용해가지고 저 유대인 대제사장 이것들이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 죽는 줄 알아. 죽여서 끝난 줄 알고 자기가 승리한 줄 순간 착각했을 걸.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순간 마귀는 자기가 엿된 것을 깨달았을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 나중에 가서 깨달아지는 거야. 만약에 마귀가 알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였다는 것을 마귀가 알았다면 마귀가 협조를 해줬겠어요? 마귀가 인격적 존재인데 지도 머리가 있는데 지도 생각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 자기 머리를 박살내는 그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아는 마귀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알았으면 안 해줬겠지. 가룟 유다를 유혹 안 했겠지. 아야야 잘 살아 잘 살아 나 아무것도 안 건드린다 뭐 이러면서 했겠지. 이해가 돼?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비밀이라고 한 거예요. 영세 전부터 감추어 두었던 비밀인데 이게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구약 그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마귀가 전혀 몰랐고 세상 사람들도 잘 몰랐고 저희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유대 교인들도 몰랐을 거야. 알고 보니까 그 죽으시는 사건과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는 그 갈보리산 그 성취를 보고 나니까 비로소 딱 한눈에 보여지는 거야. 뭐가 보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 말이었구나. 희생제사라는 말이 6월절 양에 피 발랐다는 말이 이거였구나 하고 그제서야 비로소 다 알게 되는 거야. 다 이걸 위한 거였구나.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도 못 알았잖아요. 못 알아들었다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하는데 내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라 이러는데 제자들이 못 깨닫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랬다니까. 근데 비밀이 하나님의 역사가 계획이 성취되는 걸 보니까 비로소 깨달아진 거야. 이게 하나님 방법이었구나. 그래서 마귀는 몰랐다가 그 순간 이제는 그때부터는 알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 마귀는 지금 이제 뭘 하냐면 목 씻고 기다려라 이 상태예요. 지금 자기 지옥 갈 날 이제 정해져 있는데 세계복음화의 그 날이거든. 세계복음화 되면 주님 재림하시고 자기 지옥 가는 거 알거든. 그러니까 하는 짓은 뭐냐면 그때까지 세계복음화를 방해하고 전도자를 실패시키려고 발악하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여러분 재밌는지 모르지만 저 이거 발견하고 나서 진짜 재밌었거든요. 완전히 결박되는 날이 지구 종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계복음화되고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완전 결박되거든요. 그러나 방심하지 말 것은 그 날까지 사탄은 악한 영들과 거짓 선지자인 이단의 영 귀신들을 활용해서 신자들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하거든.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도로서 승리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사탄은 개인과 가정을 공격하고 불신자를 지배하고 확신 없는 자 계속 공격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한 번 틈을 주면 더 크게 공격해 옵니다. 마귀는 틈을 타요.
그럼 마귀한테 틈 주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하고 싸우자는 거지. 죄를 허용하지 말고. 그래서 아벨의 피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분노 조절 장애에 딱 걸리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가인에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4장에 네가 왜 안색이 그렇게 돼 있냐? 왜 얼굴빛이 그러냐?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미리 알려주셨거든. 그러니까 죄의 소원은 우리에게 향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죄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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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컨트롤하고 꺾어버리는 거지. 왜? 사탄 기분 좋게 하지 말고 사탄이 틈타게 하지 마라. 사탄이 틈타면 우리가 멀쩡하게 누릴 수 있는 축복 못 누리고 계속 돌아다니고 그 축복 활용을 못하고 시간 낭비하게 되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속는다고 해서 지옥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바꾸지 못합니다. 마귀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해서 못 누리고 겨우 천국만 까라 이거예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거든요. 마귀는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해. 원칙적으로 그래요. 그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틈탄다는 건 뭡니까? 속임수를 써서 우리 스스로 스텝이 꼬여서 넘어지도록 만드는 거야.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세요. 마귀는 뭐 하던 존재예요? 뭐 하던 천사예요? 찬양하는 천사예요. 전쟁하는 천사 따로 있잖아. 미가엘 천사, 천사장. 전쟁하는 천사가 아니고 마귀는 찬양하는 천사. 그러니까 UFC 세계 챔피언하고 그 다음에 방탄하고, 그러니까 방탄이든 누가 나오면 불핑이든 뭐 이런 애들이 그 아이돌. 그러니까 누군 개념이냐 지금 마귀는 아이돌 계열인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원래 이래. 그래서 막 그 에스겔 28장 보면 너무 아름다웠다고 돼 있거든. 그래 보면 보통 마귀를 묘사할 때 되게 막 그 무섭게 막 그려놨잖아. 시커멓고 그 다음에 막 뿔 달려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기괴하게 어금니 오지게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그렇게 그리거든. 그렇지 뭐 그렇게 그려놔야 이미지가 좀 있으니까. 근데 실상을 보면 꽃미남 계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속지. 마귀가 마귀처럼 나타나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꽃미남이니까 속는다니까.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있잖아요. 마귀는 그런 쪽의 종류이기 때문에 특화된 게 노래 쪽이라고. 특화된 게 속임수 계열이야. 물론 힘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이 세기 때문에 우리가 UFC 룰로 마귀하고 붙는다고 해도 우리는 마귀 못 이깁니다. 힘 자체는 월등히 우리보다 세.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직접 싸우면 게임 안 되는데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하면 해가지고 막 미가엘 딱 등장하면은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계열의 전문성이 다르다니까. 이해가 돼요? 제가 이 얘기는 전부 다 제가 백운규 목사님한테 훈련받았는데 맞다. 그 백 목사님이 항상 하시냐 마귀 좀 띄워주지 마세요. 뭐 이러죠. 맨날 마귀한테 속았다고. 마귀 기분 좋을 말 좀 하지 마라. 뭐 이러죠. 그 말이 맞지. 내가 진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만들어라. 마귀 기분 좋게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꼬이지 말고. 그래서 이게 각종 질병, 영적 질병 가져다 주거든요. 실제 귀신 들리면 병 걸리잖아요. 귀신 들린 것 때문에 병 오잖아요. 정신적으로 혼란을 줍니다. 갈등 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려 있으면은 굉장히 분열됩니다. 그죠? 분산, 분열, 집착, 중독 이렇게 간다니까. 확신이 있는 자는 피해 다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요게 특징이요. 재미있는 특징이 있는데 물 없는 곳을 찾고 쉴 만한 곳을 찾고 빈집을 찾아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쉴 곳을 찾아서 물 없는 곳을 두루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그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사람의 마음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그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더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그렇게 되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죠. 폭로하신 내용이에요. 영적인 현장이에요. 빈집을 찾아 들어갑니다. 멍한 곳을 찾아 들어갑니다. 물 없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메마른 곳이죠. 이걸 찾는다는 거야.
물 없는 곳은, 물 있는 곳은 마귀가 못 건드린다는 거야. 어떤 물일까요? 성령의 생수.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으니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 생수가 넘치는 곳이거든. 그래서 여러분은 물 없는 곳 되지 마시고 물이 생수의 성령의 생수가 충만한 곳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그 말씀이 강같이 흘러서 사람을 적셔가지고 물 있는 곳 되어서 충만케 하시거든요.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 있는 곳, 말씀의 흐름이 있는 곳에 있으셔야 됩니다. 마귀는 거기 건드리지 못하니까요. 마귀는요, 기도하는 것과 성경 아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는 마귀를 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하는 것을 싫어하는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에 성공하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경배하지 마라, 하나님 경배하지 마라, 나에게 경배해라, 이거 아주 속이는 거잖아요. 마귀는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마귀 싫어하는 것 골라서 해야 되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 있습니다. 요 존재가 활동하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 5가지 사실입니다. 항상 기억하고 생활해야 되겠다.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생활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깊이 알아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탄은 완전히 결박되니까요. 바르게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도료, 우리가 믿는 믿음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바르게 알아라.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제사장이시구나.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난 길 대신 선지자시구나.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이시구나. 그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문제 해결되는구나. 요한사서 1장 2절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역사, 모든 문제 해결하는 역사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아는 거예요.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믿어야죠. 아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믿는 겁니다. 성경에 계시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깊어져야 되겠다.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날마다 믿음 속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알지니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 믿는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이 어디로 연결돼야 되느냐? 영접으로. 알고 믿고 영접. 구원받는 믿음은, 구원받는 영접은 한 번이면 됩니다. 정말 한 번 영접했으면 우리 주님은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할 것도 있습니다. 중심에 영접하고, 가정에 영접하고, 처한 곳에 영접하고, 날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영접해라. 그래서 아연이가, 내가 참사랑교회 있을 때 아연이가 그때는 어렸으니까 같이 안 갔을 거야. 병원 전도 안 가봤지, 나하고 같이. 그래서 그 아연이 윗세대, 그러니까 세복이 정도, 그 세복이가 초등학생일 때 병원 전도 같이 갔으니까. 병원 전도 가고 현장 전도 갔을 때 우리 팀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었어요. 루틴이야. 아, 알아? 어떻게 알았어? 들었어?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하고 거기서 기도했어요. 이곳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자리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모신 것, 이건 날마다 반복하면서 새로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뭘 했냐면 이 현장에 주님이 주인 되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개강하고 학교로 간다. 학교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흑암이 꺾이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을 시인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일이 중심이 되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승리합니다. 날마다 시인해라. 날마다 고백해라. 날마다 선포해라. 날마다 간증해라.
그렇다고 여러분이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하라는 얘기 아니니까 마음 놓으세요. 걱정하지 마. 나도 그런 거 시키면 싫더라. 힘든데 뭐 내가 내 성격인데. 그냥 인간 자체가 그 자체인 사람도 있어. 그냥 인간 자체가. 그래서 막 표정만 봐도 말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하는 사람이 있거든. 막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걸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거든. 저기요? 뭐 이러면서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은 하면 돼요. 그런 사람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니까. 나처럼 좀 뭔가 음침하게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괜찮아, 누리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조용히 누리세요. 그러면서 자꾸 내 입술로 그 자리에서 시인하고 고백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면 하면 돼요.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시간표 주시고 응답 주시거든요. 그러면 증거하면 돼요. 시인하면 돼요. 나타내면 돼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뭘 시인합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시인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꾸 선포하고 자꾸 시인하고 자꾸 나타내시고 찬송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높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선포하세요. 꼭 입술 다 다른 사람 안 들어도 되니까 여러분 스스로 속으로 해도 괜찮으니까 선포하고 선언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마귀가 치가 떨리도록. 이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 수준과 상관없이, 내 환경, 지성, 배경과 전혀 상관없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내 수준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야. 그 역사 여러분이 보시게 될 줄 믿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다음 그림을 자세히 보고 당신이 어디에 있으며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확인하자.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세 가지 나오죠. 첫 번째 뭡니까? 자연인. 이게 보면은 나는 자연인이다 할 때 막 그 자연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랩런트들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옛날 표현인데 그 태어나서 불신자 상태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은 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마귀 자녀 그대로의 사람. 가만히 놔두면 그게 자연인인 거야. 그럼 불신자인 거지.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은 했는데 육에 속한 자.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사람. 그래서 이걸 육에 속한 자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이렇게 불러봅시다. 종교인.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인. 예수님 믿기는 하는데 아무 현장 변화 못 시키는 종교인.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영에 속한 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 이게 참 신앙인이잖아요.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종교인, 종교생활하는 종교인 말고 참된 신앙생활하는 참된 성공자. 그래서 저는 우리는 전도자다. 그래서 사실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라고 써야 되는데 칠판 공간이 모자라서 이렇게 한 거니까 그 정도로 참고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종교인 되지 마라. 우리 랩런트가 종교인 되면 나는 너무 자존심이 상해. 우리가 누군데? 저는요 이 자리가 꽉 차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흥되고 여러분이 전도 많이 하고 저는 괜찮습니다. 되면 하나님 주시는 거 되면 감사하고 안 돼도 상관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면 세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이 있어요. 저는 사람이 많냐 적냐 아무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그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세력이 더 크냐, 누가 돈이 더 많냐, 누가 쪽수가 더 많냐 이러고 있을걸요.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전 세계가 있어도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 전 세계가 반대해도 하나님은 바울과 초대교회 120명 전도자, 전 세계가 반대하고 방해하고 전부 우상 숭배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다니엘 세 친구. 그거면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대열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은 죽었다 깨나도 그거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은 사람은 그 대열에 못 섭니다. 그걸 못 가요. 이해가 안 되지.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가치 없는 인생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인 젊음인데, 여러분은 가치 있는 젊은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 찬양 있잖아. 더 받을 것도 더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이름 그리스도. 그래서 이 찬양을 내가 참사학교에 있을 때 금요심야 기도회 때 찬양 인도하면서 오늘 그 이름 찬양합시다. 이래가지고 찬양하는데 좀 소리가 좀 작은 거야. 그래서 순간적으로 생각해보니까 깨달아진 거야. 권사님들, 할머니들 쫙 앉아 계신데, 어르신들 앉아 계신데, 랩런트도 있지만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계신데, 연세 높으신데 그 가치 있는 젊은 날 되게 하옵소서 하니까 이게 마음에 적응이 안 되시는구나. 그래서 같이 얘기했다니까. 여러분 좀 잘 안 나오실 수도 있다.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뭐 가치 있는 늙은 날 되게 하옵소서 뭐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고백하자. 그러고 보니까 나도 이제 가치 있는 젊은 날 하게 약간 양심에 찔리는 나이가 된 것 같아. 세월이 그렇게 지났더라고. 가치 있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은 20대 맞지? 네. 가치 있는 젊은 날 되게. 10대 아니지? 네. 개드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고민, 문제, 죄짐 내어버려라.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고집 버려라.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염려, 부정적인 공상 버려라. 진짜 이거 버리세요. 이거 뭐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좋은데 시간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경험 버려라.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선입견, 편견 버려라.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되는데, 이거는 안 되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뭐 이러는데, 이거는 됩니다. 이것도 틀린 말이고, 되게 웃기는 말이지. 제가 최근에 그런 거 있어가지고, 최근에 랩런트 만나가지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뭐 이러는 거야. 내가 너무 기가 차는 거야. 이 정도 돈 이 정도 돈 가지고는 좀 힘듭니다. 뭐 이래가지고 너무 답답한 거야. 아니 내가 살아보는데 그보다 훨씬 돈 없어서 다 사는데,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있나 뭐 생각이 그렇게 이게 훨씬 각인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바꾸시겠지. 답답해가지고 마음이 답답한 거야. 왜 답답하냐?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잖아.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어려운데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이 얘기하는데, 세상에서 내가 공부 다 한 게 있는데, 들은 게 있는데, 아니 월 뭐 400 가지고는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인데 하나님이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좀 세상 물정을 모르세요. 이 말이거든 지금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좌에만 계셔가지고 세상을 모르셔서 이런다니까 진짜. 여러분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은 완전하시거든요. 제발 믿자. 안 믿어지면 제발 IQ라도 개선하자. 그래서 믿음이 좋든지 아니면 머리라도 좋든지, 유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근데 보면 믿음도 없고 머리도 나빠. 그러면 착하기라도 하든지, 착하면 말이라도 잘 듣잖아. 근데 믿음도 없지, 머리도 나쁘지, 성질 못 됐지, 멸망의 삼위일체라고 유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기가 찬 말이에요. 현장이 다 그렇다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냐? 제발 버려라. 제가 웃으면서 얘기해도 속이 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 너무 많은 사람들 그러거든. 우리는 연약해서요 이러는데요. 맡기면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면요, 내 능력 말고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 좋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 좋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체험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되니까. 내가 모자랄수록 더 좋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더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병 때문에 여러 가지 나의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이게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 주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느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가 교만하지 않도록 너의 몸에 사탄의 사자 가시를 두었다. 몸에 가시를 둔 것이다. 그래서 이는 왜 그러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바울이 이걸 깨닫고 그러므로 내가 크게 기뻐하며 여러 가지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약한 게 너무 감사해. 내가 모자란 게 너무 감사해. 제가 복음 깨달아가면 갈수록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못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야. 아니 목사님은 믿음도 너무 좋으시고 목사님은 진짜 너무 잘하실 것 같고 목사님 너무 부지런하실 것 같고 안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나 게으른지 아십니까? 하면서 막 내가 얼마나 못난지 아십니까? 계속 자랑해야 돼. 못난 걸 자랑해야 돼. 착각하지 말라고.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거든. 그래서 이건 누리는 답이 기도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정시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무시로 기도하면서 모든 연약함을 기도로 바꾸고 성령 인도받아라. 중요한 문제 왔을 때는 집중해서 이걸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붙어라.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붙은 것처럼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날 밤에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의 감옥 문을 여셨던 것처럼 헤롯을 꺾어버렸던 것처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로 순간순간 주님과 대화하고 영적인 권세 사용해서 그냥 꺾어버리면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복음 누려라. 그래서 우리는 하반기를 두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날 것에 대한 가장 행복한 그림 그리세요. 내가 있는 대학에서 내가 있는 현장과 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내가 20대 때 이것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건 돈 안 들어요. 여러분이 다음 주부터 당장 한 명씩 일주일에 한 명씩 영접시켜 와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부담될 거 아니에요. 뭔가 해야 되니까. 그거 안 해도 돼요. 하지 마. 괜찮아. 누구 막 이렇게 하루에 한 명씩 복음 안 전하면 밥 굶어라, 뭐 헌금해라. 예, 훈련할 때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그렇게 안 할 테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뭐 다음 주에 올 것도 아닌데 내가 전도학교 지부장도 아닌데 다음 주에 와보니까 영접 안 시키면 다음 주에 올 생각도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아무도 안 와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용구 목사님 당황하시면 안 되잖아. 그런 거 안 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림만 그려. 전도운동이라고 얼마나 기분 좋을까, 얼마나 멋있을까, 얼마나 가오가 살까, 뭐 이런 가지고 행복하게 그림 그려요. 자, 이거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오늘 폭주하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됐어. 그래서 여기에 내가 그림 그렸던 얘기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할게요. 가장 행복하게 저는 전도에 대한 그림 그리고 상상하는 게 꿀잼 각이거든. 그래서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반기를 두고 2학기를 두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평생을 두고 그림을 그리세요. 그래서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다락방 전도 운동할 것이다. 그래서 이걸 두고 만남의 축복 찾아내서 다락방 확산시키는 팀 사역해야 되겠다. 제자들을 모아서 인생 바꾸고 운명 바꾸면서 지역 전도 운동 기획하는 핵심 흐름을 바꾸는 미션홈 운동할 것이다. 그래서 지역에서 전문인 전도제자 찾아서 전문 사역하고 기능과 경제 흐름 바꿀 것이다. 지역 흐름을 바꾸는 지교회 운동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나름대로 세팅해 보세요. 그래서 뭐 보통 다음 주에 개강하는데 이미 개강한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학교별로 이상한 학교는 개강했더라고. 그래서 막 어제 랩런트 그러는데 저희 학교 내일 개강해요 이래가지고 막 좀 정신 나가서 개강을 일주일 빨리 하는 학교도 있겠습니다. 하기 전에 또는 뭐 했어도 괜찮으니까 수강 정정 기간 중에 해라. 메시지 정리하고 그러면서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서 가장 행복한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의 20대와 30대 인생 도표 평생을 두고 인생 도표 그리면서 5 기초에 대한 꿈을 꾸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를 살릴 증거와 응답 주실 것입니다. 소중한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사랑하는 우리 경기동부 대학전도학교 렘넌트들 위에 갑절의 영감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찾아서 대학 살릴 만큼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단성 운동 감당할 만한 증거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기도 전에 흑암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시고 우리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성경적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하반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대가 악해지고 문화가 악해지고 경제가 악해지고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려가고 그리스도의 빛을 상실해가는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빛들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빛으로 현장에 나타나게 하시며 대학 현장에 서게 하옵소서. 세상과 같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과 다른 존재로서, 세상과 다른 목표를 위하여 응답받고 살아가는 절대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물이 바로 그 절대 제자의 예물이 되게 하사 흑암 경제의 흐름을 뒤집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자존심이요 하나님의 자존심인 소중한 렘넌트들의 한 주간과 개강 여정과 또한 앞으로의 모든 평생의 걸음을 주께서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가운데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어두운 곳에 빛으로 들어가서 흑암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릴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방향을 아는 모든 사랑하는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이 귀한 전도학교와 소중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